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왕,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오늘도 배우며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장을 다 같이 2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김영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성의로 지난 한 주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께 나와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케 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실족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해 잘 달려가게 하심을 또한 무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라의 선물처럼 삶의 고통, 상처, 선뿌리들을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눈을 밝히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혼돈한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사명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거룩함과 온유함으로 썩어질 세상을 변화시킬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거룩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 선출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지난날의 민족의 아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먼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주님이 대한조국에 맡기신 복음 민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능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잠언 4장 23절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4장 2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구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옛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이 보았던 것처럼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동엽 신부님의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게 됐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시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키소, 둘째는 코소, 셋째는 카소입니다. 키소 무슨 뜻일까요? 키소는 돈 주머니.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로 돈을 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소, 뜻은 술잔입니다. 돈 못지않게 사람을 흔드는 게 술입니다. 많은 사람이 술에 좌우되어 숱한 일들을 겪고 사고를 저지릅니다. 술로 말미암아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마시는 태도나 술 취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 카소인데 그 뜻은 노여움, 분노입니다. 노여움 역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즉, 화가 날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그 어떤 경우에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돈과 술은 가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여움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감정들 중에서 기쁨, 슬픔 많잖아요. 노여움이 유일한 척도로 꼽혔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사람 됨됨이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그 사람이 화내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어느 때 화를 내는지, 어떻게 화를 내는지, 그 화를 어떻게 푸는지,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참 부끄럽죠.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일화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링컨 대통령의 정치의 그 라이벌이 링컨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위선자예요. 두 얼굴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링컨은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 내가 만약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다. 근데 웃음으로 그것을 이제 회학적으로 받아친 거죠. 이내 모든 청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난의 화살을 쏘았던 그 사람만 아주 그냥 이상하게 됐어요. 또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작전 지휘관과 함께 회의하다가
링컨이 자기의 주장을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됐대요. 피해를 좀 봤대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내 잘못이라고, 미안하다고, I'm sorry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비서를 통해서 전달하게 됐어요. 링컨 대통령이 묻습니다. 편지를 잘 전달했습니까? 잘 전달했대요. 혹시 뭐라고 안 하냐? 나에게 무슨 말을 전하지 않았냐? 비서가 아주 그냥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할까 말을 하지 말까 하다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대통령의 편지를 받으면서 멍청한 놈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던 거죠. 대통령 보고 멍청한 놈 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그 말을 들었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대답은 하하하 웃으면서 그 사람 참 사람 잘 볼 줄 아네. 그게 넘겼다는 거예요. 멍청한 놈.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 그래 멍청하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뭐 멍청해? 네가 멍청하냐? 내가 멍청하냐? 뭐.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 뭐. 그 말 그냥 듣고서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같은 XX 뭐 같은 하면서 앞에 붙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면 무슨 뜻이에요? 걔와 같다. 걔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심한 욕이에요. 예수님을 개로 취급했어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가장 심한 욕을 먹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야? 귀신이 들렸다. 이건 뭡니까? 종교적으로 욕한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욕은 없어요. 너 귀신이다. 귀신 들렸다.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니. 이거 참 말이 됐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개 취급을 받으셨고 귀신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심한 욕을 드시면서도 아무런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고는 했어요. 즉 예수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무슨 사역이에요? 귀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 문목사 귀신의 사역이다. 설교고 기도고 목회고 이거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요. 오래전 일이지만은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한 청년이 나가면서 문자로 이렇게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사단의 소굴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럼 누가 사탄이야? 참 마음이 아팠어요. 화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또 이런 일들 통해서 또 내가 연단이 되나 보다 그런 생각하고 직접 예수님은 이런 말씀 들으신 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참으로 참기 힘든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런 욕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가 잘 써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맥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럼 하루 종일 답답하죠, 마음이. 답답할 땐 뭐 해요? 기도. 답답할 땐 찬양.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사인이 없어요. 그럴 때는 더 기도. 이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딱 한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문장은 이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답답하냐? 죽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왜 힘드냐? 죽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고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파이널 골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아래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에 죽는 일보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죽는 일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죽는 일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욕을 하든 뭘 하든 비난을 하든 뭐.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욕,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자, 사탄의 힘을 의지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나쁜 죄인들의 친구 등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들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욕들과 그런 비판의 말들이 전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못했구나. 죽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 신앙의 골이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오히려 살았을 텐데. 살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니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의가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이 막 살아나려고 그러고 내가 이래봐도 하면서 뭔가 내가 살려고. 그때 죽음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욕과 비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 구원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이 대사명이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조금의 빈틈도 없이. 욕이 들어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을 공간이 단 0.1%도 없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시기 위한 그 사명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의 저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미션, 영혼 구원, 죄인 구원, 다른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앞에 정말로 중요한 사업적인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게 되면은 성사되면 100만 불짜리예요.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내 앞에 있다면 그깟 5불, 10불에 마음 쓰는 분 계실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5불, 10불이 문제냐 지금. 내 5불 내놔, 내 10불. 막 이럴 수 없어요. 100만 불이 내 앞에 있는데.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계산이 금방 이해가 되죠. 내가 만약에 100만 명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한 세계 비전을 향한 선교를 향한 꿈을 갖고 있다면 한두 사람의 말,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수십 수백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몇 사람의 말들이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날 힘들게 하겠어요? 100만의 영혼이 앞에 있는데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어요. 한두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된다면 나는 단 5사람, 10사람도 품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 내가 무지한 것을 깨닫는 그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아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래요. 소크라테스. 찾아보세요. 정말 그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깨달음이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거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이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안다고 말해. 그러나 사실은 정작 모르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내 자신을 몰라요. 유명한 말 남겼잖아. 네 자신을 알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흔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로 작기 때문이겠죠.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큰일 할 수 없구나. 작은 일에 흔들리는데 큰 일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얼마나 일상적인 그런 한 농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 근데 그 농부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연결을 시키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일,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큰 일은 아니잖아요. 뭐 전쟁을 한다거나 뭐 정치를 한다거나 그런 일, 그냥 밭 가는 일인데 그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았어요. 네가 그 작은 일 쟁기 잡고 밭 가는 일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되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쟁기다.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뒤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묵묵히 꾸준히 그 쟁기를 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밭을 다 가는 그 종, 그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 밭을 다 갈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밭, 그 밭을 다 가면 더 큰 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사역, 부르심, 말씀, 헌신, 봉사, 은혜, 약속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에 쥐어주신 쟁기라는 거예요. 쟁기. 그 쟁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볼 시간 없어요. 옆 사람하고 쟁기를 잡았다 놨다 할 시간 없어요. 사탄의 전략은 이거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내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정말 작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거 하는 게 뭐니 너?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사사로운 일에 내 마음이 뺏기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들 있잖아요. 파노라마처럼, 주마등처럼 팍 지나가는 그 일들, 사건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었나? 아마 절반 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확률이 높아요. 주님도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예수님도 그 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실까? 그럼 답이 나오죠. 아니구나.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제8대 대통령, 국가 세워진 이래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누굴까요?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그는 1993년 노벨 평화상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4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흑인 인권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신형 라이프 센텐스 선고받았습니다. 라이프 센텐스를 받고 감옥에 gat힌 때 그 나이가 46세였어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1962년부터 27년 동안 1990년에 출감했거든요. 석방됐거든요. 섬에 갇히게 된 거야. 섬 감옥에. 로벤섬이라는. 넬슨 만델라를 24시간 동안 감시했던 간수. 정말 악독하게 감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이 감옥 생활도 힘든데 무기징역이잖아요. 괴롭히는 간수 3명까지. 그가 1990년 석방되고 4년 뒤에 대통령 당선됐거든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취임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로벤섬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 3명이었대. 넬슨 만델라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내가 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들부터 내가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27년 감옥 생활, 넬슨 만델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나가면 나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재판관들부터 내가 심판하리라, 복수하리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힌 백인 정권, 화이트 피플 내가 다 쓸어내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옥에서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하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자주 화를 내지 않았나. 그러나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 덕분에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옥에서의 모진 세월이 나에게 오히려 약이 되었어. 나는 더 강해졌어. 나는 더 강해졌어. 뭐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힘적으로 강해졌다는 겁니까? 외적으로 근육질이 됐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정말로 강한 사람의 최고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만 강하면 강한 사람입니까? 겉으로 소리 지르고 겉으로 그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비난과 비평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온유와 겸손, gentleness and humility.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그 훈련을 했습니다. 와, 제가 이 일화를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의 별명이 뭡니까? 도덕적 거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본, 근원, 히브리어 원어로 대문이란 뜻이 있어요. 문. 근데 문은 문인데 대문이야. 가장 큰 문. 내 마음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목숨의 문이라는 거예요. 전쟁 역사를 보면은 적들이 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부수려 합니까? 성벽을 막 부수려고 합니까? 그 높은 돌담 성벽을? 그럼 바보 같은 지휘관은 없어요. 성문을 먼저 부수려고 그래요. 커다란 쇠로 부딪히든지 뭘 하든지. 왜?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성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문이 뭐냐? 내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의 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도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생명도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은 어떠십니까? 굳건히 닫혀 있습니까?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치면 와르르 무너질 상태인가요? 지킬 수 있는 방법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 오늘 주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은혜 내가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은 내 호흡 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가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지어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여, 마음의 대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과연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08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함으로, 그분만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성도님들 나오실 때, 예배자리에 나오실 때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염려하는 모든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은영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데요. 우리 최용현 목사님과 우리 옆에 계신 최영숙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성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누군가 계속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장작이에요. 다 나무, 저도 나무고.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혼자 탈 수 없습니다. 장작이 서로 합심으로 모여 있을 때 불이 확 나잖아요. 놀라운 기도의 불의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 동참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생신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북가주 지방의 순회 기도회 본교회에서 거행하는데요.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자님 계속적으로 건강 회복 중에 계시고 매주 좋아지고 계시다 소식을 듣고 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장로님 새로운 지금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좀 넘어지셔서 계단이 아니라 사다리에서 조금 몸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는데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엄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날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생명,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의 마음의 대문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